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러니까 유럽이죠.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간절히 손짓을 하면서 와서 이곳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했는데 유럽 쪽에서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면서 와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길을 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전해지게 된 거죠. 근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처음부터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 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다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나?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게 과연 맞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만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하고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불편한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평한 적은 없고요.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난 적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로, 빠른 길로 인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에돔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길을 멀리 돌아가야 돼요. 험한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정도 날씨 가지고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강야의 온도가 한 40에서 한 50도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더울 때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할 때 사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폭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쉽고 빠른 길,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병이 들 때가 있고요. 저도 아팠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가장 젊을 때, 왜 20대 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돌아가야 될 때, 그럴 때, 힘이 들 때, 원망이 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안 풀릴 때, 그럴 때에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늦을까? 남들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과연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분명히 인도라고 믿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학생들은 그것이 공부하는 환경도 될 수 있고요. 또 청년들은 그게 취업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다라고 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쓰레기 같은 이 하찮은 이 만나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강박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하찮게 쓰레기같이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그 만나가 주어졌다는 거, 하늘에서 그것도 만나가 주어졌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의 하찮게 쓰레기같이 여겨버립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항상 살고 싶어 합니다.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편안한 삶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길로 하나님이 만약에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너희들 빠른 길이 있는데 그래 너희들 돌아가, 이렇게 하면 내 하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애굽에서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인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인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순종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면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뱀을 보내세요. 그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실까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오면서요, 한 번도 이 뱀에 물려 죽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불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광야는 여러분 불뱀과 정갈들이 사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적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주어지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뭐냐면 평상시 때 주어지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광야를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정갈도 있고 불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지 않았을까요? 정갈에도 물리지 않고 불뱀도 물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갔던 그곳에는요, 지금도 독사들이 그곳에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땅은 건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날 수 없는 곳에서도 그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살아갈 때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보호하심이 인생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마귀가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불뱀은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왜 불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불뱀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냐면 붉은 점과 물결 무늬줄이 있는 얼룩달룩하고 구릿빛 그 칼라의 뱀이라고 하는데, 이 뱀은 한번 물리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랍니다. 치유불능이고 열이 나고 불에 댄 것처럼 막 뜨거워져서 그 고통 가운데서 목이 마르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동안도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좀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고 대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하찮은 것 만나나 주시고, 우리 애굽에서 이것보다 더한 거 고기도 먹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않냐고 우리가 막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단이 활동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왜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이 불뱀은 독이 있잖아요. 물면 그 독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죽잖아요, 사람이. 마비되어 가면서 죽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독사에 물리잖아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독사에 물리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걸 잘 알아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혈액이 움직이니까요, 더 빨리 독이 퍼져요. 그래서 그때는 독사에 물리면 움직이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요, 그 부분을 물린 자리를 딱 압박을 해줘요. 뭐 끈이 있다든지 뭐가 있든지 압박을 딱 해줘요. 네, 그렇게.
그리고 도구가 없잖아요. 도구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서 막 거기에서 막 빨리 뛰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더 빨리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리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그 정도 급해야 독이 막 퍼져가야 죽어가야 그때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신들도 죽게 되었으니까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그때야 죄송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러한 벌을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 속에도요 독이 많아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막 독을 내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막 독을 내품어요.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다고.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나았을 텐데.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뭐냐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성품이라는 것이 뭐냐면 좋은 성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어떤 삶이 좀 어려워졌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성품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뭐냐면 축복을 흐리게 하지 않아요. 성품은요 영적인 그 좋은 성품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은퇴할 쯤 돼가지고 자기 후임자를 놓고 기도를 해왔답니다. 어떤 내가 후임자가 들어왔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오랜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후임으로 오는 사람은 인성도 좋고 덕성도 좋고 지성도 좋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참 겸비한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후임자를 모시게 되었는데 한 80여 통의 이력서가 왔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여 통이 왔는데 처음에 한 30통을 뽑고 그 다음에 10개를 뽑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3개를 이렇게 3인을 뽑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인성, 덕성, 지성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그 목사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은사보다도 열심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금방 나타나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어른이 되면 그런 것을 고치기가 힘든데 물론 하나님 안에서 다 안 고쳐지는 것은 없어요. 어른이 돼도 다 고쳐져요. 그런데 제가 보면 나무 식물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피울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내 모양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제가 어제 아들 예평이를 놓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예평아,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품이란다. 그 성품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안 된단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성품이란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성품들이 좋은 하나님의 성품들, 용기 내야 될 때 진짜 용기 내고, 절제해야 될 절제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경청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 이러한 온유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저는요, 그런 것을 나중에 교회에서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보다도 사실은 성품인 것 같아요. 이 성품이 안 되면요, 뭘 해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많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 왕이 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 순종하는 모습, 얼마나 그 순종을 잘하는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훈련시켰느냐? 하나님의 사울을 보니까 그 사울은 오래가지 못해요. 좋은 성품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다윗을 그 왕권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살리시려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대 높이 달아서 그거 보면 산다고 해도요, 고집 부리면서 뭐 저거 본다고 살아. 아유 언제는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또 그걸 보라고. 그래서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잘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자아가 잘 죽어야. 그 순종이라는 책을 쓴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거를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1980년도인데 기도 중에 무서운 환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환상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았답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거대한 무리였답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말을 기대하고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 들린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얼굴에는 넋이 나간 충격과 고통과 공포가 어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다 천국 갈 줄을 알았는데 천국까지를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 충격 때문에 얼굴이 변하고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은 천국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당신도 살고 당신 자식들도 살고 이 나라와 백성들이 삽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눈앞에 자기 아들들이 죽어갑니다. 자기는 두 눈이 다 뽑힙니다. 그런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고집 피우다가 비참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면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고집 피우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갔겠어요? 바로가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인생은요, 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어야 복을 받습니다. 내 복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복음, 내 기준에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고, 깨어질 건 깨어질 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놋뱀을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4,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놋뱀이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놋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할까? 바울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뱀처럼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했는데 사실 그 놋뱀은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가 그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래서 저주받는 놋뱀이 되어서 장대에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는 것이 힘들지. 너 인생 마음대로 안 되지. 항상 승리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야. 험한 길로 돌아갈 때도 있단다. 병들고 실패할 때도 있단다. 그래도 넌 날 믿고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 너가 힘들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얼마나 인도했는지 몰라.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바라보기만 해라. 그게 힘드니? 내가 널 책임질게. 내 말에 순종만 해. 내가 널 저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살게 한다. 광야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너는 나를 바라보기만 해. 너 인생의 광야에서. 그러면 내가 너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사는 길을 열어줄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좌절할 일도 많고 때로는 실패할 일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과연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